빛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2016년 9월의 첫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가 12월 31일 12시에 모여서 가족들이 다 기도하던 그 순간들이 벌써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이제 9월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4분기가 시작이 곧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준비를 하면서 한 해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가을을 맞이하였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와 쿠바가 또다시 공산권의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나라는 공산권인데 자유가 열린 듯 하였는데 다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오래전 러시아의 이야기를, 러시아 교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러시아가 70여 년 전, 이제는 80년, 90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당시 공산권이 문을 열기 70년 전 초반기 때입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에 러시아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하면요, 한 교회는 조직이 잘 갖추어진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교회도 반듯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도 있었고요, 선교사님들 계셨고요, 그리고 많은 조직을 갖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교회가 부흥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 조직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다른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무척 애쓰는 영적 감각이 아주 민감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두 교회의 장단점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잘 갖춰진 조직교회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감각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밀하게 민감하게 따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리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공산권이라고 하는 정부가 들었으면서 나라의 모든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교회의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교회는요, 그 문이 닫혔던지 아니면 열렸던지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빌딩과 그리고 행정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에 신경 썼던 교회는 핍박이 오고 나니까는 교회가 문이 닫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인도해줄 목회자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할 때, 내 주변에 있지 아니할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떠나서 그 공산권 치하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 묻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움직였던 그 성도들은 지금 상황이 어땠든 간에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가던 목사님이 붙잡힐 것을 생각한 바로 전날 밤에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성경을 한 파트씩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 속에 보관하였고, 어떤 사람은 벽에 속에 보관하였고, 어떤 사람은 신발 속에 보관하였고, 어떤 사람은 양말 속에 보관하였고, 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갔던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은 성령님께 민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아무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서 그 감옥에 종교인들만 수감하는 그 감옥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더 부흥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직을 갖췄던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성령님의 음성과 영적 감각에 민감했던 그 교인들은 더 많은 부흥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영적 감각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두 가지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핍박을 받지 않거나 우리가 지금 사는 곳처럼 교회가 어디든지 있고 우리가 신앙인들을 만나고자 한다면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을 해볼 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기억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모습으로 심지를 옮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있는지 크리스찬들 동역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없는 곳을 갔거나 캠퍼스로 갔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떠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얼굴을 보면 항상 기쁨에 넘쳐 오해도 없고 기쁨만 넘쳐 하나님의 음성을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서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사업의 위기가 와도 그리고 내 건강의 상태가 최악이어도 인간관계가 최악이어도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공부를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고 공부에 흥미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갖지 못한 내 삶의 위기가 있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결론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걱정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깨닫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길거리를 가는데 아담아 아담아 하는 식으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담아 아담아 하는 식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는 그 예화를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형의 축복을 뺏는 거죠. 나쁜 짓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야곱이 그 이후의 삶이 주제가 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기를 원합니다. 형이 나를 용서할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워있든지 일을 행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이게 항상 생각해요. 형님이 나를 기억을 하고 계실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잡히기만 하면은 다리 두 동가이가 나서 죽을 텐데 형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용서치 않을 텐데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난 그곳에서 돌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돌벽에를 펴고 자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씨름도 하고. 근데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그 꿈에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야곱에게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라는, 반드시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선 깨어나요. 여러분,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 잘 꾸세요? 저 꿈 잘 꿉니다. 특히 제가 잘 꾸는 꿈은요, 혼자 꾸는 꿈, 김치국 같은 꿈을 잘 꿉니다. 이게 될 것도 아닌데, 야, 이거는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김치국을 너무 잘 마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꿈은 혹시 꾸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때 그 꿈을 꾸고 나서, 김칫국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서는요, 두렵지 않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거북했고 두려웠고 무서웠고 걱정 많았던 것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연단의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것인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기록할 수 있기에, 그는 하나님이 야곱아 너 원하는 게 이거지, 내가 이렇게 딱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뜻을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히 귀를 열고 날마다 생활을 하면 그 뜻이 보이고 그 뜻이 들려지고 그 뜻이 만져지고 그 뜻이 맛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그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친밀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어져야 될 줄로 믿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에 내 눈에 비춰졌던 나의 약함도, 내 눈 안에 비춰졌던 나의 불만도, 내 눈 안에 비춰졌던 불신도, 내 눈 안에 비춰졌던 어떠한 것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세밀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 마음을 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새로운 한 해의 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서는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람을 가졌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세밀한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처럼 에베소 교회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참 분란이 많았고 화려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에베소 얼마나 무역과 경제와 교육과 상업과 모든 것이 뛰어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유혹의 조건들이 많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바울의 바람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특별히 기도하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그들이 잘
철저하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하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이어나가요. 근데요, 오늘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기억했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바울이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볼 수 없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요, 반드시 개입하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실 수 있고 개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7절에 그렇게 소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먼저 좀 알았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란 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자기는 체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또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아니, 그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 그 이어질 기업들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기에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 죄 가운데,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원하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요,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구원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비극이 끝나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어느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건 농담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계신지를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한참 후에, 그런 퀴즈 내지 마세요. 난 못 찾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눈 속에 있는지 마음 속에 있는지 다리 속에 있는지 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노안이 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티켓을 다 주신 우리 안에 있는데,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주셨고 천국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가치를 전혀 볼 수 없는 우리들이랑 똑같은 것이죠. 밭 안에 천국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구별 못하는 우리들이나 그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지경 가운데 지금 이 지경이
나에게는 힘들고 요 지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요 지경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관계를 통하여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그렇지만은 그것이 거기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천국 보화가 어디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사람들이 이만큼 갖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계셔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이 땅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생활을 통하면 교회도 불만이요, 사람도 불만이요, 불신과 불만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어떠한 영적 공격 안에서 그 순간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한순간에 누리면서 우리는 또다시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생각해 볼 때 부르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팔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기업의 풍성함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삶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뭐 영광을 누리건 고난을 누리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건 그거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원했던 것, 기도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읽혀지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아시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 힘들어서 또는 지쳐서 그리고 불평 불만이 있어서 그냥 소멸되거나 소실될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결단코 개입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잊고 우리의 부르심을 자꾸 영적 감각을 가지고선 세밀하게 느끼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놓쳐가는 거예요. 나의 헌신도, 나의 섬김도, 그리고 내 모습은 지쳐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의 2장의 말씀을 볼게요.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느헤미야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셔요. 느헤미야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막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아까와 동일하게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야곱아, 느헤미야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캐치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갈급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잊고, 그리고 그들의 삶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를 어떻게 잊었어 해서 흩으시고 뿔뿔이 다른 나라를 보내서 고통받게 하실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왜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세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고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때요, 그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느헤미야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이스라엘에서 어떤 한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가요? 지나가는 사람이고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의 성은 다 무너졌고요,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요,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해야 돼? 지금부터 무엇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세심한 그리고 민감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였고 증축되기 시작하였고 보수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영적 감각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뜨겁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실지 기억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개꿈일까요? 김칫국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영적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크고 광대한 것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부자로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그리고 많은 조직을 갖춘 교회로 만든다면, 그래서 그 기적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또는 내 주변에서는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을 연장하는 간증들도 수없이 일어나는데 나한테 나타나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데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요.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큰 기적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보고 청소년들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 어느 날 한순간 부정적이고 불만 많고 불신 많았던 성도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접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글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1938년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리기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계속 브레이킹하는 올림픽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요, 근데
아주 어린 시절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형하고 자기가 불을 낸 거예요. 그리고 형은 죽었어요. 그 즉시 그냥 그 기름이 터져가지고 불장난 하다가 그냥 터져버려가지고 그 형은 죽었고요. 자기는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그리고 불구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그 아이를 보고 손가락질 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엄마는 이 아이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줬냐면요. 얘야, 주께서 너를 완전하게 만들으셨어. 이 한마디를 매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시고 그리고 만져주셨고요. 이 아이는요, 성품과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도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한 것이 없었는데요. 그 아이를 만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 사랑을 정말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줬어. 흉터에서 얼룩진 얼굴과 팔과 다리를 가지고 그가 올림픽의 새 역사를 브레이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달리기 역사입니다. 자기가 세운 것도 또 그 다음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다리를 지배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다리를 지배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우리의 다리가 지배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의 마음이 지배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야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을까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 것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은 unlimited, 끝이 없으십니다. 전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센스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서 정말 뜨거운 영의 살아있는 우리들로 만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말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을 개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8절과 19절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다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원했던 것, 그 영의 눈들이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병을 밝히시고 마음에 많은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것들 정말로 밝혔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게끔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희망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요.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셔요. 성령님께서 나를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만지시고 채우세요. 영적 감각이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를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채우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폭발하게 만드사 열방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지, 소망의 하나님이지, 기업을 어떻게 이끌으시는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마시는 말씀들을 들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아버지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이름으로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